2002년 6월의 그 감동.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은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어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요, 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예선 탈락해버렸던 야구 대표팀은요, 그로부터 4년 뒤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남자 구기 단체 종목에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지요. 각본 없는 드라마, 극적인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 스포츠의 현장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될 때가 있죠. 그리고요, 전도의 현장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직접 연출하시는 바로 그 각본 없는 드라마가 정말로 많이 연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개나 소나 콰이어입니다.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홍대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다. 많은 기독교인이 왠지 꺼리는 유흥 문화의 중심, 새벽 시간의 홍대.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술기운이 가득한 현장에서 과연 우리의 외침이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있었지만요. 웬걸요, 많은 청년들이 신기해하면서도요,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에 역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홍대 중심에서 새벽 시간에 복음을 외치는 일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일처럼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도할 때 수술 잘 풀리는 거 봤습니까? 늘 사단의 방해와 사람들의 눈총이 있기 마련이죠.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거? 네, 개나 소나 콰이어. 누군가의 신고로 이렇게 개나 소나 콰이어는 쫓겨나고 맙니다. 주위에 더 큰 음악 소리가 넘쳐나는데도 누군가에겐 찬양 소리가 유독 거슬렸나 보네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생각보다. 예수님도 뭐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항상 좋지만은 않으셨잖아요. 저희도 뭐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아 이거 당연히 있는 일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이라면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쫓겨나도 굴하거나 주눅들지 않을 것. 전도,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니까요. 존 플라이벨이라는 영국 청교도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라고요. 맞습니다. 언제나 사방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요, 더 드라마틱한 만남과 상황이 전개되곤 하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전도라는 드라마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셋, 예, 셋. 하나, 둘. 우와. 바꾸시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성함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몇 분이신지 모르고. 와, 이거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네. 대충 이야,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드시고 네, 노래 잘하세요. 네. 형님 이거 드리려고 쳐왔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냥 열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이분 기억나시나요? 1편에 나오신 그분입니다. 우셨어. 누구? 진짜 어디? 저기 가방 메고 가시는 분. 저 모자 쓰신 분? 네. 저분이 우셨다고? 네. 저희 아까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네, 그렇게 많이 하셔서. 네. 눈시울을 살짝 붉히시면서 청년들의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을 유난히 경청하셨던 그 아저씨.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나니 송중기 목사님도 약간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한 거 말고 더 길게 대화를 나누기를 포기했었는데 예수님을 저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신이구나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보단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어찌 네, 우리 또 봬요. 저분과는 대화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또 다음 전도지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을 이끌어야 했기에 아저씨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고 아쉽게 자리를 뜨셨던 목사님. 아저씨에게 사탕을 받고 나니까 좀 더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는가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걸어주셨기에 아저씨께서는 사탕의 마음을 담아 청년들에게 주었던 게 아닐까요? 전도란 게 참으로 이상하다기보다는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죠?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종교인들의 전도 활동에 대해 알아본 결과요, 지난 1년간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종교 예식에 참석시킨 경험이요, 개신교인의 경우 26%, 불교가 4%, 그리고 천주교인이 24%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대 이하의 그룹에서는요, 전도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80%라고 하니까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전도의 부담을 느낄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주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이렇게 주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같이 주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이렇게 주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이렇게 높여 주례하리. 하늘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영원토록, 영원토록. 소리 높여 외치시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자, 우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1, 2, 3, 4. 다 같이 주를 찬양. Y'all can sing though, man. I like that. Yeah. 새벽 4시가 넘어도 개나 소나 콰이어의 힘찬 찬양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배고픔과 추위, 졸음과 싸워가면서 밤새도록 이들이 외치고자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주변 분들에게 미련하게 한번 전도를 해봐요, 우리.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서 하지만 같이 해요. 시간은 새벽 5시를 향해 가는데 찬양이 끝난 후 개나 소나 콰이어는 왜 꼭 1대1 전도 시간을 가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홍대의 시간 개념에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클럽이나 술집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가장 이동과 의욕이 넘치는 시간대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이땐 뭘 이야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붙들고 전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5시가 되면 놀 거 다 놀고 막차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삼삼오오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어딘가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이때가 바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죠. 전도하러 나간 지역과 대상의 특징을 잘 알고 전도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놀러 왔어요? 네. 재밌게 놀았어요? 아니요, 잠깐 지루해서 나왔어요. 어디 클럽 갔었어요?
초등학교 나왔대요. 야, 나 은지초등학교 옆에 살아. 두솔빌라 거기 살아요. 지금 내 딸이 너의 후배가 될 수도 있어. 홍대 밤거리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송중기 목사님. 과연 목사님은 어떻게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나보다 형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형 같은데 21살이에요. 21살? 나 형 해도 되냐? 같이 가는데 동반은 아니에요. 야, 근데 나 말 놔도 되냐? 나이가 많으셔서. 내가 조금 많아. 저희 애긴데요. 근데 나 말 놔도 되냐? 이 한마디에 큰 웃음과 함께 무장해제되는 듯한 청년들의 표정 보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가니까 한결 낫습니다. 뭐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님의 영을 채우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말투와 행색으로 다가가는 거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무엇보다도요. 내가 아는 지식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청년 전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형은 목사님이야. 그럴 것 같았어? 네? 아니요. 전혀 아닌 것 같아. 어디 교회예요? 웨이처치라고 거기 페이지 다 나와. 이 근처에서 예배드리는데 얘네들도 나 목사님인데 막 어떤 애는 삼촌이라 그러고 어떤 애는 형이라 그러고 그래. 야, 저기 나중에 차 한잔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들어줘서 고맙다. 아니요. 형은 목사님이야. 알았냐? 아니요, 몰랐어요. 처음 만나는 비기독교인 청년들에겐 이런 편안하고 진솔한 모습이 훨씬 더 잘 통합니다. 요즘 말로 먹힌다라고 하죠. 우리 송중기 목사님, 오늘 잘 먹힙니다. 권위적이지 않게 다가가기. 이게 바로 청년 전도를 위한 두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 말을 들어줬다고 해서 그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막 들이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보다는 언제 또 차 한잔 하자. 네, 조바심 내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야, 나랑 패친하자. 어? 내가 군대 가면 편지도 써줄게. 이야, 정말 편지 써. 내가 말해주자. 거짓말하면 안 돼. 면회까지. 콜렉 주나요? 야, 근데 이 형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줬냐? 군대 얘기만 해. 전해줄 겁니다. 알았어. 반가워서 지금 했습니다. 오케이. 반가워서 목사님 거맘이라고 해서 목사님 애타게 찾았습니다. 야, 거맘동 은지초등학교 뒷산에서 한번 등산 한번 하자. 이 자식. 다음 달에 군대를 가자. 꼭 편지지에다가 내가 보낼 거야. 여러분 혹시 패친, 팔로우, 리트윗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서로의 소식이나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친구가 되는 거죠. 청년들은요,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것보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노출하는 것에 좀 더 관대하니까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SNS를요, 전도 공간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소통, 관계, 그리고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져야 할 수 있는 이야기를요, SNS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쉽게 나눌 수 있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도라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죠. 각본 없는 전도 드라마 잘 보고 계십니까? 이제 슬슬 이 홍대 거리가 막 되젓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곳이 바로
베나소나 콰이어가 전도를 했다는 그 거리입니다. 뭐 요즘에야 이태원이 가장 핫 플레이스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요, 바로 이 홍대 거리도 여전히 야간 체험을 할 수 있는 클럽 문화가 있는 곳이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곳에 그렇게도 많이 모여드는 외국인들, 외국 청년들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 400여 개 대학에는 230개국에서 온 유학생이 10만 명이나 있습니다. Korean food is fantastic. I love the shopping, I love the food. Enjoy the clubs, the night scene. Really good place, university, really cool. So we thought we'd just check it out. 우리나라에 있다가 본국에 돌아가는 외국인들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미전도 종족 선교나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guys, thank you, because it really gives me inspiration. So thank you, sir. Thank you. Thank you. 어렸을 때 성가대 서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군인으로 살면서 좀 멀어졌나 봐요. We want to share this because after I believe Jesus Christ as my Lord, my life is totally changed. Beautiful. Yes, I'm so happy. So I want to share this gospel and Jesus Christ. 낯선이와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외국인들은요, 새벽에 만난 청년 전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 저기 제 아내도 금발의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My friends gone back home and I just stay here and you guys came and enjoy here. Makes happy to me. It was really good to hear that people coming he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singing together and enjoy. 이렇게 타국에 와서요, 마음속에 아주 작아져 있던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꺼내보게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뭐 어렵게 나가서 막 밤새도록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그냥 뭐 바로 막 딱 싹 바란스 막 영접기도 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반응이 좋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요즘 청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는 없어. 맞아. 모든 건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네 말도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내 말도 진리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기요.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난 그럼 네 말을 비판하면 안 되는데 난 지금 막 비판하고 있어. 뭐야 이건? 난 누구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핫한 주장인데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문화의 결과이므로 어떤 종교도 절대성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19세기 독일 종교사학파의 거장 에른스트 트릴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실망을 느껴 동양 종교에서 진리와 가치를 찾으려고 한 것도 일조를 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이런 애매한 논리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니 뭔가 한 방에 해결하라고 하면 잘 안 되겠죠. 이 청년은 홍대에서 펼쳐진 각본 없는 전도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 제가 만나서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었는데요. 후에 이 청년에게만 새 팀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 없겠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바라는 거? 누군가 신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나요?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저희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홍승택? 홍승택. 네. 기도할게요. 중요한 건요, 세 팀 모두의 이야기를 뿌리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루한 건 제가 싫어하거든요. 지루한 거를. 그래갖고 보통 지루하잖아요. 그래갖고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달라지신 것 같은데 뭔가 눈빛이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미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딱딱한 이미지라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교회 분들이 이렇게 막 친절하게 막 먼저 오셔서 얘기 나눠드리고 이거 이제 팔찌 이제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들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본인이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교회에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거나 할 마음은 있으신지요? 네, 방금 생각해봤어요.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은 해봤어요, 방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잘 기도해봤으면 저도 기도학교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같이 3월 17일 날 가니까 꼭 그때 기도 한번 해주세요. 3월 17일이요? 아니 계속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제가 끝나고 기억이 나서 모이면은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시원하고 기도할게요. 야 스치 2년 동안 기도를 해주시겠대. 그럼요. 2년 그러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고마워요. 가기 전에 진짜 밥 먹어요. 밥 먹고 싶어요. 밥 사줄게요. 아니. 이 첫차를 타고 집에 가면 되겠네요. 기도하니까 감동이 좀 있네요. 모르는 사람. 재밌었어요, 되게. 어차피 첫차 타려면은 5시 반에 오는데 재밌게 그냥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기도를 좋은 목적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저 잘 되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죠. 진짜 스쳐가는 인연인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감동받죠.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진짜 연락할게. 네네네. 오케이. 수고하세요. 서울의 한 중심가, 홍대 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약 너댓 시간 동안의 각본 없는 드라마 한 편. 잘들 보셨습니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이들을 만났을까?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마음을 열까? 어떻게 처음 보는 이들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청년들, 술 취한 청년들, 불량해 보인다고 생각한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못했을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쌓아둔 수많은 벽들을 조금씩 허물어 가면 청년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살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놀 때 저도 그냥 같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거나 항상 그래 왔었는데 함께 이곳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유흥의 거리 홍대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쇼크였고 너무너무 감사한 쇼크고 이제 나아가서 다른 데서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고 좀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복음은 즐겁고 오히려 기쁘고 새롭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찬양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함께 춤추고 같이 따라 부르고 또 함께 환호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무조건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거거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대라면 이런 방법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떠나가는 것은요, 교회의 필수 순종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곳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시는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스몰 안 맞아? 여자는 다 스몰 아닌가? 아 진짜 창피하게. 아파! 너 연약하지 않아! 예, 저기 뭐 담배 한 대 피고 온다네요. 왜? 일상적인 구도에서의 친분이 없으면은 선교적인 구도에서도 친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야.